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사실 이렇게 언어가 번역되면서 가장 매칭이 잘 되는 단어를 찾는다는 건 번역하는 데서 혹시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쉽지 않죠. 헬라어 피스티스를 영어로 believe, the faith.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오늘 우리가 이제 메인 텍스트로 여기는 이 로만 챕터 4만 보아도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believe, faith, 그리고 trust. 그리고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으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credit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credited,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게 뭐였죠? 믿음, 불신, 그리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로마서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과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이런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사상과 신학,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면 믿음의 반대말인지,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 의심,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특별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끊임없이 논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특별히 오늘부터 4장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행위냐 믿음이냐, 특별히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지금 말하면서 율법적 행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할례 받았고, 그래서 율법과 할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말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 work,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상 안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work, 뭘 했는가,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4장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인지, 그리고 왜 인간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믿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속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인간은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죠. 학교에 다니는 것도 뭔가 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지만 다 그게 내가 어떤 행위, 노력한 것, 학벌 뭐 이런 게 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프라이드였습니다. 본인이 그냥 그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유대인인 것과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말씀을 딸딸딸 잘 외우고 얼마나 할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받았고 법도 딱한 잘 신앙생활 정말 미칠 정도로 빠듯하고 정확하게 치밀하게 해온 이 행위, 이거 자랑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금식하고,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금식이라는 행위를 자랑하고, 나 하루에 3번씩 시간 되면 딱딱딱 매주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딱 본인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육체로 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내가 했던 것, 믿음으로 느낀 것, 경험한 것만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생각한 것, 믿음으로 결단한 것,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 나는 자랑하며 사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한 가지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기억해야 되고, 저는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저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논리적으로 4장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가를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딱 펼치니까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일 수밖에 없느냐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구처럼 오실까?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조상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지금 사장을 딱 펼치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명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영웅처럼 생각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그런즉은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 흐름을 계속 지키되, 그런즉, 흐름은 계속되지만 그런즉 새로운 관점에서 무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혈통상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 있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잘 알지, 우리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 같기도 하고 지적 같기도 한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체의 행위로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제가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죠? 모세에게. 모세는 어디 나오죠? 성경책?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 사람인가요? 이후 사람인가요? 이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논리적인 설명이 너무 완벽한 겁니다.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희 조상이 될 수 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문제는 또 아브라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 가운데 다윗의 예, 이렇게 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이 4장 1절, 너희들이 조상처럼 믿음의, 너희들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육신으로,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았는데 요즘 수요 성경 공부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주제별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찾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잘 묘사하거나 이삭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시면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다 찾아서 그냥 읽어버려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처음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는 것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어떤 어려운, 세상에 사람들 참 많은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다 고만고만한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특별한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 그거 딱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자랑할 건 믿음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너희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뭘 잘했다 하는 건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면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은 그가 가진 믿음. 흔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그냥 순종한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의 행동을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롭다고 여겨졌다. 이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인데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를 요번에 다시 공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더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그의 아버지 데라의 자손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나오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아버지와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갔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정도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5장까지 왔는데도 아들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는 거의 사라도 늙고 아브라함도 늙고,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too late, 이젠 너무 늦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상속자는 내가 낳은 상속자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다메섹 자손 가운데 내가 친자를 얻을 수 없으니 내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랑 함께 생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상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5장에 나타나서 아니다, 아직도 안 늦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는 내가 주는 씨로만 상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마음을 딱 고쳐먹고, 말씀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 알겠습니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의롭게 여기셨으면 그때부터라도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했으면, 15장에서 아멘 했으면, 기다리기로 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16장에 딱 가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랑 아무리 생각해도 좀 주신다고, 하나님이랑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래도 좀 너무 늦지 않았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일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느 한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부분은 있지만 그 믿음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한 모습,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돌았으면 애를 어떻게 낳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내용으로 쭉 아브라함의 인생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 가지고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보여준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위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금방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산을 들었다 놨다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겨자씨만한,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믿음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행위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가고 쌓일수록 짐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믿음을 보실까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보수가 아니라, 진보 보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수, 리워드, 보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 함께 아멘 하시죠.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나니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행위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려고 자꾸 행위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보상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목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게 기가 막힌 투자 30배, 60배, 100배로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이어서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5절 말씀 너무 잘 이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보수를 기대하게 되면 다 시험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단일 겁니다. 기복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다. 이걸로 아세베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해주셨다, 이게 참 은혜였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크레디티드가 한국말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미처 저도 살펴보지 못해 한국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겨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셔요? 여겨주신다.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간과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은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겨주신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시는 은혜. 오늘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만큼 기대하고 바라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믿음. 목회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뭐 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뭘 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만 하려고 그러세요. 뭘 하려고 하면 기대하게 되고 하고 나서도 보수를 바라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보수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의 보수를 누리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고 은혜로만 살겠다는 체험이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요, 난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야무지게 산다가 아니라 난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됐다,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6절 말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갑자기 이제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인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입니다. 다윗, 시오니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신다면 다윗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는,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했으니 이제 바울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설명하는데,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말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한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이번에 특별히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라임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간과하심, 여겨주심, 7절에 가리우심. 하나님의 의뢰라는 거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윗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고 그 누구도 이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답은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정 문제, 다윗만 봐도 그때도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잘 모셨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을 보고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가 다른 일은 안 했어요. 불법적인 행위를 다윗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우심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리 큰 죄, 감추고 싶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 아마도 영어 성경으로는 covered,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지만 아무도 못 보게 덮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삶인데요, 그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누구든지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은 죄 없이 선한 행실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사람들, 가리워주신 사람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밖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뭘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사람.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죄를 지어서 이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함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아담이 죄를 지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모두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시고 사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의로우심이,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로우심이 전가되어 우리가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제가 오늘 너무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제 설교한 내용이 너무 찬양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할렐루야 찬양대에 오늘 그 가사를 좀 한번 처음부터 화면에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 설교의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4장 1절 9절 오늘 설교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다.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 주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믿음 자랑하고 믿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누리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죄책감이 아니라 행복.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가사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을 더 나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거꾸로 많은 분들이 신방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지 않고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밖에 내다보면 더 부자도 더 많고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썬데이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이 저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별것도 아닌데 더 사랑하는 것. 신학적으로는 저것을 선제적 은총, prevenient grace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 다음 가서 볼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시고 여겨주시고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을 행동으로 계산하면서 카운트한다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서로 카운트해서 끊임없이 에버리지를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지만 가리워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겠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